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CNMA 한인총회 선교국장 김경환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인 선교사를 돕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모하는 선교 환경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김 목사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NMA 교단은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지원하며 세계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목사는 CNMA 교단을 통해 이슬람 지역이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한인 선교사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김 목사의 비전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서, 표정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에너지로서 신호를 보내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죠. 그 신호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삶을 불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요, 그 신호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깨어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NMA 한인총회 선교국장 김경환 목사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담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CNMA 교단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좀 알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CNMA 교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목사님 소개도 함께 기대해주세요. 네.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CNMA 교단은 1882년 무렵에 알버트 벤자민 심슨, 캐나다 출신의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네. 이분을 중심으로 한 선교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교의 마음이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모집하고 보내고 또 후원하는 이런 선교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35년 동안 선교하는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약 27개의 그 지방회가 미국 내에 있는데 이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약 850명의 선교사님들을 네. 후원하고 또 돕고 하고 있고요. 저희 한인총회는 그 중에 한 지방회로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또 선교회 같은 꿈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CNMA 교단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제 정확한 직책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District Mission Mobilizer 이렇게 영어로는 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동원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단을 통해서 나가신 선교사님들 네.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네.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가 필요하신지부터 살피기 시작해서 또 기도 제목 같은 것을 듣고 또 교회에 전달해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위한 선교 지원이나 또 단기 선교 참여나 또 더 나가서는 선교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와 같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알리는 선교 면에서 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선교국장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교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배출됐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뭐 명실상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하는 교단인데 네. 82개국 국가에 현재 저희가 선교 사역이 진행 중이고요. 85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사역하기 참 힘든 최전방 선교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네. 특징적인 것은 그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모든 서포트, 후원을 다 하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CNMA는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넓은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열매가 좀 있었나요? 뭐 850명의 선교사님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훌륭한 사역과 열매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어려움이 그때 왔을 때에 네. 마다하지 않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신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분들이 위험하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보면 선교 리더십을 또 보여주셨던
그런 또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슬람 국가와 중동의 그런 선교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는 그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열매로 결과로 몽골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 네. 몽골에 저희 CNM의 교단이 서게 됐습니다. 몽골 선교 시작 역시도 우리 CNM의 선교에서 말씀드리면 한인 선교사님들이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이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자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것. 사실 그게 제가 보고 싶은 열매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열심히 또 사역하시는 또 한인 선교사님들 네. 그리고 모슬렘권에서 지중해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지도자가 돼서 그 선교사님 팀을 잘 또 이끌고 계시는 또 그런 또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하고요. 그 800여 선교사님 중에서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직접 선교지로도 많이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녀오신 곳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인가요? 네,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지중해권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 중에서 두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왔어요. 사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세례주고 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 세례주기가 힘든 것이 이슬람 지역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한 곳은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는 곳인데 이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인총에서 파송됐지만 네. 거기 현지 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모님이십니다. 네네. 근데 그분을 2년 전에 저희가 그 지역으로 파송했는데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고 교회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한 20명 이상 그 현지인들 그다음에 그 국경 근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교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슬람 선교가 어렵지만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때가 돼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추수하는 열매를 보게 하시는구나. 해서 네. 어려웠던 이슬람 선교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선교할 때 현지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문화의 장벽이 있잖아요. 언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들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노출됩니다.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근데 현지 목사님이 하시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전략을 제가 보고 배우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저희한테도 전략 선교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인들이 이것저것 어려운 지역에 최전반 선교 자청하면서 들어가셔서 네.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선교 전략가로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선교지가 요즘에는 더욱더 급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전략 같은 것도 좀 더 새롭게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네.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지도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까지 네.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운동을 제가 했었던 게 기억이 네. 나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만큼 지금의 선교 동향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남아있는 선교 지역들이 그만큼 다가가기 어렵고 또 문화적인 장벽이 높고 또 선교하는 일을 박해하는 어려운 지역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만약 꼽는다 한다면 지금 선교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결단과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선교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어디가 선교지고 어디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인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미국에서 사셨던 한 2세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네. 그분 중심으로 영어 예배가 개척이 됐고요. 또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문화적으로 그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는 교회를 개척하신 거고 그분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작은 또 단편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미국에 계시던 한국분이 한국 가서 개척하시고 한국 사역을 하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사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 들었던 많은 그 무슬림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이곳에 모여든 그런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니까 미국은 동시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이면서도 선교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루클린에 지금 있는 그 레바논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희 교단의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일부러 저희가 레바논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분들은 소망이 있는데요. 다시 레바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시대가 왔다. 이렇게 우리 선교 그 전략가들은 얘기하시고요. 네. 그런 점에서 한인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교 자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런 선교 활동에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또 새로운 어려움이 좀 생겼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옛날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지원하시는 것 정도로 네. 선교 예매를 보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더 큰 헌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인내, 기다림 또는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하나의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옛날보다 적어지는 걸 많이 봐요.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다. 옛날에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일 하고 싶다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예전엔 들판을 뛰어든 시대였다면 벼랑 끝으로 가야 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손이 닿지 않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시대고요. 그래서 교회들의 많은 기도, 관심, 헌신이 어느 때보다 이제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한 가지 어려움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선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옛날에 선교 헌신하시고 청년 때 그런 꿈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또 선교사 선발 과정 같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분명히 일꾼들을 주님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그 뜻을 꺾지 말고 계속 끝까지 가셨으면, 그래서 우리 한인 그 선교사들이 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려움을 많이 덧붙인다면 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현지 중심적인 선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 잘하는 건 누가 말해도 그렇죠.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잘하시는데 항상 저희 교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선교로 들어갔을 때 출구 전략을 생각하면서 선교한다는 거죠. 들어간과 동시에 나올 때를 생각하죠. 그때는 뭘 남기고 나올 것인가. 결국은 현지인들이거든요. 네. 현지인 제자를 세우고 그분들이 스스로 복음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오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주도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좋은 팀워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그런 선교, 그리고 현지인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한다면 저희들이 지나간 자리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이제 봉사, 내가 도와주는 거를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부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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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삼는 일이죠.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몇십 년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선교사로 또 열심히 헌신을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그 선교의 열정은 언제부터 네. 시작됐나요?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을 때가 확신을 가졌을 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또 성령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네. 그냥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선교사 될래요. 네, 물론 그 전에는 7살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서원했고요. 일찍부터 네. 믿음이 있으셨구나.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길 걷다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원했었는데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 위인전을 읽으면서 네.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도 이 다음에 중국에서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받으러 갔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바꿔주셨어요. 네. 어떤 특정 나라보다는 이런 선교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선교 동원가로 그때부터 준비시켰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면서 네.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이나 이런 한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과 네. 미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그렇게 가장 컸나요? 네. 저는 훈련받고 제 뿌리는 한국이에요. 한국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고 네. 그때 열정이 있었고요. 그때 헌신했고요. 신앙적인 영성과 뿌리 또 열정은 한국 교회만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다녀도요. 참 순수했고요. 네. 우리 민족만큼 뜨거운 민족 없죠.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냐는 그런 용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빚을 많이 진 것 같고요. 미국 분들하고 사역하면서는 지혜와 전략을 많이 배웠어요. 이분들은 전략을 가지고 먼 길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잘 케어하시고 한 가정이 사역하면서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도록 하는 케어 시스템이 이미 잘 돼 있어서 네. 이런 세심한 부분은 또 우리 미국 분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많이 성숙하시더라고요. 관계나 또는 네, 서로 아무래도. 사역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게 양쪽에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서로 이것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미국 안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은 좋은 전략과 틀은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떤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그 일은 너무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렇죠. 네. 반면에 한국 분들은 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열정으로 뚫고 네. 나가시는 그런 장점이 반대 있죠. 너무 빠르게 달려가실 때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한다면 좋은 그런 선교 리더십이 우리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거리 그리고 단거리까지도 목사님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비를 시켜주신 모습이 참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뉴저지 연합교회 그리고 뉴저지 초대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네. 현재는 언덕 위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네. 대형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회 철학을 좀 가지고 나아가시나요? 네, 저희 교회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 말씀 가지고 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모태가 뭐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전부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런 목회처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고요. 근데 말보다 중요한 건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늘 말씀을 놓고 같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공부하고 나누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선교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힘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네. 큰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35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웬일인지 그때 좀 질문이 네. 목사님 뭐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네. 목사님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하고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난 제자를 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령의 목사님이요. 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 같아. 김 목사, 자기는 목회하면서 꼭 제자 삼는 목회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본질, 또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를 삼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선교도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제자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더라고요. 그렇죠. 선교지를 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네. 말씀을 전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요. 그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역할이 끝났으니까 그분들이 맡겨주고 나오고요. 그게 저는 선교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은 방향을 좀 전환해야 할 때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유입돼 들어오시는 이민 가정들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1세대 때 교회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던 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젊은 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점점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작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일이 이전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아프죠. 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리더들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2세들이 이런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인데 네. 저는 욕심을 우리가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 그냥 그들을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우리의 영성을 다 나눠주고 또 리더십을 개발해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부터 교회가 준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문을 열어서요.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다민족으로. 네, 우리 2세 지도자들이 그런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 교회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수요일 내에 다른 언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개척교회의 그 스테이지를 뭐 모르겠어요. 벗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개척교회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작은 교회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교회가 준비해야 될 때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세대 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경계까지도 그렇죠. 좀 허무는 그런 네. 때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목회를 네. 이제 문을 여셨잖아요. 처음 했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한테 애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말씀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 청년들과 청년들한테 할 이야기가 많아요. 네. 왜냐면 그때 제가 헌신해서 그러는지 그 시기만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때가 중요한 시대고 그분들에게 잘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네. 목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좀 생각하는데 세 가지 생각났어요. 네. 공교롭게도 다 이 영어로 T로 시작하는데요. 네. 하나는 travel, 트래블. 여행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청소년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능하면 여행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견문이 넓혀진다 그러잖아요. 견문이라는 건 다른 말하면 지혜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더라고요. 이게 청소년들이 저는 트래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ake risk. 네, 위험을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험한 일을 많이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용기. 네, 안전한 골방에만 있지 말고 그렇죠. 밖에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일도 한번 시도해보고 네. 뭐 실패하면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 지켜주시는데. 무릎 다시 펴고 일어나서 훌훌 그렇죠.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네. 그때가 청년이 때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다면 think different.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기존의 것 중에서 뭘 섬길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뭔가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crazy,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각나네요. 네, 어떤 거죠? 좋은 팀워크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팀워크. 특별히 우리 1세대와 실수한 게 많죠.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신앙 유산이 있는데 네. 우리 2세대들이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좋은 팀워크 되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레디컬하게 달려갈 수 있는 네. 그런 지도자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이 네 가지 티, 네,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걸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또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지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네. 말씀이신가요? 한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 하신 말씀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거기서 많이 답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고요. 살아온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청년이니까 네. 열심히 도전하고 또 삶을 여행하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많이 다니시면서 맛있는 네. 거 많이 먹고 아이고, 그런 거 감사합니다. SNS에 사진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힘이 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셔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